1970년대에 활동했던 정미주라는 여자 가수가 있었습니다. 경기도 김포에서 양조장, 극장을 운영하는 부잣집 딸이었던 정미주는 어려서부터 예술적 감각이 뛰어났었다고 합니다. 기타를 치면서 노래를 곧잘 불렀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수가 될 꿈을 꾸지는 않았는데 미술에 대한 재능이 워낙 뛰어났었기 때문에 이화여자대학교 서양학과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대학 2학년 때 학교 축제였던 메이데이 행사 무대에서 노래를 했는데 노래가 끝나자 그날 초대 가수로 행사에 참여했던 패티 김이 직접 찾아와서 노래 잘한다 이렇게 칭찬하면서 자기 무대에 게스트로 나와달라고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화여대는 재학 중인 학생이 결혼을 한다거나 아니면 외부 활동을 하는 것을 엄격하게 학칙으로 금하고 있었기 때문에 패티 김의 요청은 들어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정미주가 대학을 졸업하던 해 1972년 4월 당시 TBC 동양방송 TV쇼 쇼쇼를 통해서 가수로 데뷔하게 됐는데요. 170cm의 훤칠한 키, 서구적인 외모, 또 시원한 성악풍 발성으로 인해서 단번에 스타덤에 올랐습니다. 당시에는 대학을 졸업한 가수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는데 학사 출신의 가수라고 하는 것도 인기에 한 몫을 했습니다. 그녀가 데뷔 당시 불렀던 노래는 두 곡이었는데 그립다 생각나면 조용히 눈을 감자라고 시작하는 그리운 생각, 그리고 김소월의 씨의 곡을 붙인 당신은 무슨 일로 그리합니까 이렇게 시작하는 개요울이라고 하는 노래였습니다. 데뷔하자마자 정미주의 인기는 고공행진을 계속했는데 1979년 돌연 은퇴를 선언합니다. 그리고 프랑스로 가서 13년 동안 미술 공부를 한 다음에 돌아왔고 돌아온 후에는 수원대학교 조형예술학부 교수로 섬기다가 은퇴했습니다. 이 시간에는 정미주 씨가 1975년에 발표했던 송창식 작사 작곡의 불꽃이란 노래 가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언제부턴지 내 가슴 속엔 꽃이 하나 심어졌었지. 가을 지나들 봄이 오더니 어느 틈에 싹이 돋았지. 바람으로 잠 못 자던 날 웬일인지 가슴 뛰던 날 아 꽃은 피었지. 뛰는 가슴에 불꽃처럼 피었지. 사랑의 꽃, 행복의 꽃, 생명의 꽃, 영원의 꽃. 나는 타오르는 불꽃 한 송이. 처음에는 나지막한 목소리로 속삭이던 노래하다가 뛰는 가슴에 불꽃 같은 꽃이 피었다고 할 때부터 목소리가 점점 고조되기 시작하다가 마지막 나는 타오르는 불꽃 한 송이라는 부분에서는 열정적으로 소리쳤던 그녀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사랑도 행복도 불꽃처럼 피어오르는 인생을 노래한 곡이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경험하는 성공이란 뭘까요? 어떤 일에 열정을 쏟아부었는데 그 결과가 꽃처럼 피어오를 때 맛볼 수 있는 행복, 그게 성공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손남 손녀가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것, 그 역시도 사랑의 불꽃이 타오를 때 가능한 일입니다. 눈에 콩깍지가 쓰였다고 말한다거나 아니면 사랑에 눈이 멀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다 사랑의 불꽃이 활활 타오르는다는 것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1984년 12월 22일 유난히도 눈이 많이 내리던 날 충남 온양에서 목사님의 주례로 저는 결혼 예식을 올렸습니다. 제 나이 28, 아내 나이 25살 때였습니다. 부산에서 하객들이
버스를 타고 온양까지 올라왔었습니다. 그렇게 결혼 예식을 마치고 제주도로 신혼여행을 갔다가 돌아와서 처가를 방문했을 때 있었던 일 가운데 아직도 잊혀지지 않고 생생하게 기억나는 게 있습니다. 아내 사촌 친척집을 방문했을 때였는데 사촌 대분이 신혼부부인 저의 인사를 받으신 다음에 갑자기 신랑인 저에게 노래 한 곡 불러보라고 말을 했습니다. 뜬금이 없었지만 어른이 시키는 거니까 얼떨결에 부른 곡이 하수영 씨가 부른 아내에게 바치는 노래였습니다. 갑자기 노래를 불러보라는 부탁을 받은 저는 속으로 무슨 노래를 불러야 하나 고민을 하다가 그렇다고 동요를 부를 수도 없고 찬송가를 부를 수도 없어서 분위기에 맞는 신혼부부에 맞는 뭔가를 불러야지 이렇게 하면서 생각해낸 게 바로 아내에게 바치는 노래였습니다. 근데 사실 이 노래는 좀 오래 산 부부가 그리고 남편의 그 손을 아내의 손을 붙잡고 불러야 제맛이 나는 노래인데 이제 막 결혼한 신랑인 제가 그 노래를 불렀으니까 좀 민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저는 어린 마음에 내가 아니면 누가 살피랴 나 하나만 믿어온 당신을 나는 다시 태어나도 당신만을 사랑하리라. 이 부분에 사실은 제 마음을 담아서 불렀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런 자리에서 어떻게 노래를 불렀었는지 다시 하라고 하면 이제는 못하겠습니다. 뺄 것 같습니다만은 사랑의 불꽃이 타올랐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에도 불꽃 같은 열정이 필요합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의 불꽃이 활활 타오를 때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고 성숙되어 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본문의 말씀을 함께 연구하면서 이런 불꽃에 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연구할 아가라고 하는 책은 아름다울 노래가, 아름다운 노래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 원문 성경을 보면 쉴 하쉬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히브리어를 번역을 하면 노래들 가운데 노래라는 뜻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노래라는 의미입니다. 아가는 사랑하는 남녀가 주고받는 아름다운 노래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표면적으로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과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아가는 단순히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로 보면 안 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사랑 이야기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신학자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가 전체의 주제와도 같은데 우리 오늘 본문 아가 8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 화면을 보면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둬라.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아멘.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라고 말하는데 이 말은 술람 여인이 솔로몬에게 하는 말입니다. 상당히 도발적인 요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서양에서는 도장이 아니라 사인이죠. 본인이 직접 사인을 하는데 동양에서는 도장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도 동양이죠. 특히 인감도장은 본인임을 증명하는 도구가 되기 때문에 우리 인감도장 함부로 보관하지 않잖아요. 장롱 깊숙한 곳에 두거나 가방 깊은 어디인가 보관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도장이라고 번역한 히브리어는요, 호탐이라고 하는 말인데 인장반지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성경 어디에선가 인장반지라는 말을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창세기 41장을 보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바로가, 애굽의 왕이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서 요셉의 손에 끼워주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반지의 장식 대신에, 대개 반지는 위에 장식이 올라가지만 거기에 도장을 새겨서 손가락에 끼고 다니면서 도장이 필요할 때 그것을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인장 반지는 때로는 목에 걸고 다니기도 했다고 해요. 끈을 달아가서 목에 걸기도 했다고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으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바로 목에 거는 것을 의미하는 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솔로몬 여인은 솔로몬에게 마치 도장을 손가락에 끼우거나 목에 걸고 다니는 것처럼 늘 자신과 함께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하며 불길같이 일어난다라고 말하는데, 사랑은 죽음처럼 강하다는 말을 들으면 뭐 생각나는 거 없으십니까? 셰익스피어의 비극 로미오와 줄리엣 이야기가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사랑에 빠진 로미오와 줄리엣, 그러나 안타깝게도 두 사람이 속한 가문은 서로 원수인, 증오하는 가문이었습니다. 그런 가문의 자녀들이었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가 없는 사랑이었죠. 그래서 두 사람은 죽음을 통해서 영원한 사랑을 이루고자 했습니다. 사랑은 이처럼 죽음보다도 더 강하다고 말합니다. 질투는 수월같이 자연하며 불길같이 일어난다라고 말하는데, 질투라고 번역한 히브리어는요, 끼네아흐란 말입니다. 히브리어 끼네아흐란 말인데, 이거는 열심, 열정이란 뜻입니다. 질투가 생길 때는 언제입니까? 상대방을 뜨겁게 사랑할 때 질투가 생깁니다. 상대방 별로 사랑하지 않으면 질투 생기지 않습니다. 부부 사이에나 혹은 사랑하는 연인 사이에 상대방이 자기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다른 이성을 좋아할 때 질투가 생깁니다.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이 크면 클수록 질투는 더 커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질투라는 말은 사랑의 열정이라는 말로 번역하는 게 맞습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을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요, 오늘 본문과 똑같은 단어 히브리어를 번역을 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는 분이다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가요? 좀 불편하지 않으세요? 하나님도 질투를 하신다는 말인가? 이 말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 열정이 뜨겁다, 이런 의미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잔인하다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가쉐흐란 말은 심하다, 어렵다, 무겁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질투, 즉 사랑의 열정은 지옥, 수월처럼 심하다라는 말은 앞에서 사랑은 죽음처럼 강하다라고 한 말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열정은 불길같이 일어나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다고 말합니다. 기세가 불길같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부분을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레셰프란 말을 반복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레셰프, 레셰프. 레셰프는 무슨 뜻인가? 불꽃이란 뜻입니다. 1. 레셰프란 말을 반복해서 사용하는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불꽃이 활활 타오른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마치 여호와의 불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불, 하나님의 불과 같다라고 말하면서 끌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불은 끌 수가 없다. 출애굽기 3장을 보면 모세가 양떼를 이끌고, 이도리의 양떼를 이끌고 호렙산에 이르게 되죠. 그런데 거기서 신기한 현상을 보게 됩니다. 떨기나무가 불이 붙어서 활활 타고 있는데 이 떨기나무가 불에 타 사라지지 않고 떨기나무는 그대로 있고 불길만 활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저게 어떻게 된 일일까 생각을 하고 모세가 떨기나무 가까이에 다가가자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가까이 다가오지 말아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떨기나무 가운데서 활활 타오르던 그 불은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신 것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그 불은 꺼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솔람 여인은 사랑의 열정이라고 하는 불꽃은 여호와의 불과 같아서 꺼지지 않는다고, 아니 사람으로 그 어떤 것으로도 끌 수가 없다고 말을 한 겁니다.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많은 물이나 홍수나 그거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런데 홍수라고 번역한 히브리어는 나하르라는 말인데 강이라는 뜻입니다. 강. 그러니까 사랑의 불꽃이라고 하는 그 불꽃은 많은 물로도 끌 수가 없고 강물로도 끌 수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또한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전 재산을 다 줄 테니까 제발 나하고 사귀자, 이렇게 말하는, 이렇게 유혹하는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나 받게 될 것이라고, 거부를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멸시를 당한다라는 말은 히브리어 뿌주란 말인데요, 이 뿌주란 말을 2번 반복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경멸한다는 뜻인데요, 2번 반복해서 뿌주 경멸을 당하고 당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내 전 재산을 다 줄 테니까 나하고 사귀자, 이렇게 유혹을 한다고 할지라도 솔로몬을 향한 그 사랑의 열정의 불꽃은 결코 유혹하는 사람에게로 향하지 않을 것이다. 내 사랑은 영원하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메시지는 무엇인가?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그 열정은 불꽃처럼 타오르는데 그 무엇으로도 그 불꽃을 끌 수 없으며 세상에 그 어떤 귀한 것으로 유혹한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변하지 않을 거라는 말입니다. 즉 사랑은 그만큼 위대하고 소중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사랑 혹은 이웃과의 사랑에서 이처럼 타오르는 불꽃과 같은 열정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불꽃처럼 타오르는 사랑을 해야만 할까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생은 대충 허비해도 되는 게 아니라 대충 허비하면 안 되는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귀중한 보물을 맡겨주셨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런데 우리는 그 귀중한 거를 구석 어디에나 대충 처박아 놓은 채 그대로 썩히고 있다면 그거를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귀한 것을 맡겨주셨다라고 기뻐하면서 그것을 사용해서 우리의 삶을 값지게 만들고 윤택하게 변화시킬 때 하나님은 얼마나 대견해 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소중한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선물을 귀하고 가치 있게 사용해야 마땅한데, 그 방법이 바로 불꽃처럼 타오르는 사랑을 하는 거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선물로 허락하신 것에 감사하면서 불꽃처럼 타오르는 사랑으로 순간순간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의 인생은 영원히 계속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몇 달, 몇 년밖에 살 수가 없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그때가 언제인지는 몰라도 언젠가 죽을 수밖에 없는 한계가 정해진 인생을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앞으로 이 땅에서 몇 년이나 더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10년? 20년? 30년? 그 기간이 아주 길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지금까지 살아온 기간을 돌아본다면 잘 아실 겁니다. 10년, 20년, 30년 길지 않습니다. 쏜살같이 지나가 버립니다. 즉 죽음은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마치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사람처럼 살아갑니다. 뭐 그렇게 열심히 살 필요 있어? 새털처럼 마른 날인데 느긋하게 살아도 돼. 그러다가는 언젠가 아니 그 많던 새털이 다 어디로 날아가 버렸지? 라고 가슴을 치며 후회할 날이 돌아올 겁니다. 하지만 그때 후회한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지나간 날들은 돌이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생의 지금 여기서 불꽃처럼 타오르는 사랑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불꽃처럼 타오르는 사랑을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온전하게 사랑해야 합니다. 온전하다라고 하는 말은 100%라는 말과 같습니다. 적당히 사랑하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사랑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적당히 사랑하는지 혹은 온전히 사랑하는지 상대방이 알 수 있을까요? 당연합니다. 기가 막히게 압니다. 사람은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적당히 사랑하는 척하는지 혹은 정말 전심으로 사랑하는지 하나님은 아실까요?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모든 것을 다 살피시는 하나님인데 그걸 모르시겠습니까? 다 알고 계십니다. 온전히 사랑하게 되면 나중에 후회할 일이 적어집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일지라도 언젠가 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죽음이 서로를 갈라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비록 그럴 때라도 온전히 사랑했다면 후회할 일이 그리 크지 않을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동안 온전히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아낌없이 주었고 또 원 없이 함께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온전히 사랑하지 않았더라면 그때 내가 더 챙겨줬어야 하는데 외로울 때 함께 해줬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해서 후회가 크게 될 것입니다. 김하중 장로라는 분이 계십니다. 지난 2001년부터 2008년까지 무려 7년 동안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두 정권에서 중국 대사를 역임했던 외교관으로 이명박 정부 때는 통일부 장관을 역임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분이 지난 2010년 하나님의 대사라고 하는 책을 1, 2, 3 시리즈로 출간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 책에 소개된 에피소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난 2006년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이 유엔 안보리에서 차기 사무총장으로 선출되었다고 하는 건 우리도 잘 아는 사실입니다. 그때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은 유엔 사무총장 선출 과정에서 중국 정부가 보여준 협력에 감사하는 차원에서 중국 베이징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반기문 장관을 수행하고 온 외교통상부의 간부 가운데 어떤 분이 김하중 대사에게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대사님, 우리 반 장관님이 유엔 사무총장으로 가시게 되면 차기 외교통상부 장관으로 대사님을 1순위로 꼽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일부 사람들이 우려하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대사님이 예수를 너무 세게 믿으신다는 겁니다. 지나치게 믿으신다는 겁니다. 조금 약하게 믿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외교통상부 간부로부터 이런 말을 들은 김하중 대사는 대사관 직원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외교통상부 간부가 나를 생각해서 그런 말을 해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는 어떤 경우에도 예수를 약하게 믿을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예수를 세게 믿어서 외교통상부 장관이 안 돼도 나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난 앞으로 예수를 더 세게 믿을 겁니다. 그러니 혹시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 알아보고 싶어서 전화를 하거든 내 생각을 분명하게 여러분이 전해주기를 바랍니다. 결국 이분은
반기문 사무총장의 후임으로 외교통상부 장관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예수를 세게 믿었기 때문이었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아무튼 이분은 외교통상부 장관 자리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제자, 하나님 나라의 대사가 되는 길을 선택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온전히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그 대상이 하나님이든지 혹은 예수님이든지 가족이든지 이웃이든지 우리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온전히 사랑해야 합니다. 두 번째, 최선을 다해 힘껏 사랑해야 합니다. 온전하게 살아가는 것이 마음의 문제라면 최선을 다해 힘껏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방법의 문제입니다. 사랑은 마음으로만 그쳐서는 안 되고 상대방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겉으로 드러내야만 한다는 말입니다. 사랑한다고 말로 표현해야 하고 사랑한다는 것을 어떤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아마 대표적인 게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선물하는 것일 겁니다. 그런데 이때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는 게 중요합니다. 즉 상대방이 진정으로 원하는 걸 선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장미꽃, 백송이를 담은 커다란 꽃바구니를 선물해서 상대방의 감동을 주었다고 자랑하는 사람의 얘기를 귀 기울여 듣고서 그 말이 솔깃해서 나도 그렇게 선물해야지 하고 장미꽃, 백송이를 담아서 상대방에게 주었다고 해서 상대방으로부터 똑같은 감동을 받을 거란 생각 하지 말아요. 일용할 양식조차 걱정해야 할 만한 쪼들리는 상황인데 장미꽃, 백송이 꽃다발을 가지고 왔다고 해서 그걸 선물로 준다고 해서 기뻐하겠습니까? 그 마음은 가상하지만 참 철딱선이 없다고, 도대체 언제 철이 들겠느냐는 서운한 말을 들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모든 걸 다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도 하는 것처럼 말과 행동은 그럴듯한데 헌신할 때는 몸을 사리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실까? 그게 내가 나를 사랑하는 거냐? 너를 드러내려는 거칠일 뿐 아니냐? 불꽃처럼 타오르는 사랑이란 상대방을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힘껏 사랑하는 것입니다. 귀하고 값진 것은 너무 아까우니까 뒤로 슬쩍 빼돌리고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것, 있으나 마나한 걸 생색을 내면서 준다면 그게 최선을 다하는 겁니까? 그게 진정으로 상대방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말라기 1장 8절로 10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 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최선을 다하여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나에게 가장 값지고 소중한 것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고 기꺼이 상대방에게 주는 것입니다. 나는 당신을 이만큼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불꽃 같은 사랑을 지속할 수 있는 에너지를 공급해야 합니다. 불꽃이 활활 타오르게 되는 것은 에너지가 끊임없이 공급된다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열처녀 비유 이야기가 나옵니다. 신부의 집으로 오고 있는 새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10명의
처녀가 등불을 들고 나갑니다. 마중을 나가는 거죠. 그런데 이 10명의 처녀들 가운데 5명의 처녀는 등불과 함께 별도의 기름, 여분의 기름통을 준비해 갔지만 다른 5명의 처녀는 등불만 들고 갔습니다. 신랑이 제때 왔다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텐데 신랑의 도착 시간이 늦어지고 있었습니다. 여분의 기름통을 준비해 간 5처녀는 등불에 기름을 보충하며 기다릴 수 있었지만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5처녀는 기름을 구하러 가야만 했고 그 사이에 신랑은 신부집에 도착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의 말씀을 전해주시면서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은 슬기 있는 자이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처녀들은 미련한 자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구라도 잠시 불꽃처럼 타오르는 사랑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속해서 그 불꽃이 타오르게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불꽃이 계속 타오르게 하려면 등불에 기름을 보충하는 것처럼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해야만 합니다. 불꽃처럼 타오르는 사랑의 에너지는 뭘까요? 상대방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상대방을 아끼는 마음, 즉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이 늘 충만해야 합니다.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한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성령 충만함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필요합니다. 이런 에너지가 끊이지 않고 계속 공급된다면 불꽃처럼 타오르는 사랑은 절대로 식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사랑, 이웃과의 사랑에서 불꽃처럼 타오르는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생이 가치가 있고 소중하기 때문이고 우리의 인생은 영원히 계속될 수 없고 유한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불꽃처럼 타오르는 사랑을 할 수 있습니까? 첫째는 온전하게 사랑해야 합니다.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둘째, 최선을 다해 힘껏 사랑해야 합니다. 보여주기식 사랑이 아니라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을 기꺼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 불꽃 같은 사랑을 지속할 수 있는 에너지를 공급해야 합니다. 변함없는 사랑의 마음, 경건의 삶, 성령 충만한 삶을 살도록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 이와 같이 불꽃처럼 타오르는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모두 불꽃처럼 타오르는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서 630